네, 오늘의 에베소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나 혼자만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능력의 비밀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 나타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소위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예수님과 잠도 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말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동일한 인물들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환난과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이 그들의 사역을 막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확연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이 부어지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활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막 옥에 갇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온몸 빗장 열려지고, 이 모든 역사의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설립자들도 계시고 또 중간중간에 많은 목회자들도 세워졌었고 온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 모아지는 것,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섬세한 역사들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존립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쇠락의 길에 있는데 그런 걱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공동체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능력 있게 쓰임받는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고 능력의 공동체로 서게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에 대한 갈망함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명확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온갖 모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그죠? 우락부락, 혈기니, 옛사람의 성정들, 음욕이니,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의 내적인 열매를 점점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르죠. sanctification,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 점점 거룩해지는 역사. 나아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능을 주셔서 온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러면 구원이 적용되게 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점점 성화되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보려면은 내가 정말 성화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충만한 역사, 그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능력 있게 적실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종종 여러분에게 주시시켜 드리지만 성령의 이중적인 역사라고 부르죠. 그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론 이 역사는 구분된 역사가 아니라 한 성령의 역사지만, 연결된 역사지만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폭발력 있는 삶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핵심 구절이죠,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또 이 말씀을 읽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한 잔은 괜찮아, 이런 분들 계시죠?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영 엉뚱하게, 여러분 술을 한 잔이라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술 마시지 말라 그 근원적인 그런 걸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이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따라 나오는 방탕의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 취하면 안 되고 한두 잔 마시는 것은 되고,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성경을 갖다가 유아적으로, 그죠? 아주 어린이처럼 해석하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방탕에 빠지는 것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방탕은 중독을 가져오고 중독은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방탕에 빠지게 되면 더 강한 중독을 갈구하게 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요즘 유튜브 같은 데도 여러분 보시면서 알잖아요. 도파민 분비를, 더 강한 도파민 분비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마약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죠, 뭐 케타민인가 뭐 그런 어떤 뭐 졸음 이게 각성하는 거 이렇게 빠졌다가 나중에 필로폰에 손댔다가 나중에 펜타닐에 손댔다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돼서 인생 자체가 망가지고 자기만 망가지나요? 가족 전체가 완전히 다 망가지잖아요. 대신에 뭘 추구하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뜻은 단순히 성령으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반복하라.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대비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왜 이런 방식으로 논증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수면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수면제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수면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약간 졸음 유도제만 먹어도 거불거불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나 피곤하고, 그죠? 이렇게 잠에 빠져들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한 존재가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수면제를 먹은 겁니다. 그죠?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맨날 돈에 취하고 맨날 주식 투자에 취하고, 그죠? 오르니 내리니 거기에만 계속 골몰하고 있고 하루 종일 유튜브 미디어에 취해 있고, 그죠? 성적인 방종에 취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 또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 중독의 영에 빠져 있는데,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음악 중독, 성적인 중독, 마약 중독 등에 빠져서
자신의 고귀한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적인 총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죠? 아주 이 브라이트한 총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죠? 혼돈하지 않는 아주 클리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폭발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영적인 총명이 흐려지죠.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흐리멍텅해져요.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이 각종 중독에 빠져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눈빛이 총명하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흐릿하고 이런 분들 많은 거 알죠?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중독적인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 뇌 자체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길인지 이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논증을 하거든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가 구원받았지 않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악이 자신의 내면에서 점점 더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끔찍한 죄악으로 치닫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살다가 인생을, 이 고귀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극제와 같은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동력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좀 수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또 죄 때문에 넘어졌구나, 또 이 죄악 때문에 허우적거리는구나, 이 수동적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구절,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도의 모습은 어떤가?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이사야서 보면 천사들이 서로 창화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곳저곳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까도시,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막 찬양하는 소리, 이게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들로 시로, 그죠? 우리가 늘 하는 이 찬송들도 사실 시잖아요. 막 서로 막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또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이제 권면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막 그런 모습이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awe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더라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죠? 순종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죠?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부부와의 관계도,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왜 못났고 이런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서로가 아마 불쌍히 여겨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이렇게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로 감싸주고 세워주고 그런 관계가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녀가 그죠? 사춘기 들면 저희 집에도 한 분이 계시거든요. 사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뭐 이제 안아주지도 않고 전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누굴 닮았겠어요? 그죠? 날 닮은 거죠, 그죠? 내 DNA가 내 자녀에게 내려간 겁니다.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너는 참 나를 닮았구나, 사랑하고. 또 우리 자녀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죠? 우리 부모님 참 이렇게 노고가 많으시다,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상전은 종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아껴주는 마음이 들고, 또 종은 상전을 바라보면서 충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상전과 종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좌정하시면,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죠? 공동체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영적으로 부재한 영역, 의와 평강과 희락이 부재한 영역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샬롬이 임하는 모습으로, 그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막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자와 막 어린 양이 뛰어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분명한 현상,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임재가 당시에 불신 세력 핀잔을 주고 예수가 무슨 구주냐고 그저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한번 구도를 보세요. 영적으로 어떤 불신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내 가정에, 내 뭐 어떤 직장에, 아니면 우리 뭐 교회 안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에 불신 세력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불신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의할 때 다 봤는데 실제 삶에서도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자신의 가진 것을 누구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막 급진적으로 나눠주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던 사람들이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은 죽어있던 사람을 살려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존재 안에 숨어있던 마귀적이고 아주 귀신적인 것들을 몰아내시고 심령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장면 보지 못했지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북인도에서 했던 사역들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넘는 역사. 제가 참 이게 수십 년간 사역을 하면서 임상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말씀에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분명하게 제가 신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성령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상담이라든지 뭐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게 다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 가게도도 그려보고, 저도 1년 이상 다니면서 뭐 내적 치유 학교 같은 데서 공부도 하고 해봤거든요. 인지 치유, 내적 치유 다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내가 왜 이런 언어를 사용하고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보더라고요.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다. 더불어 부패한 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오직 강력한 성령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계, 경제계, 산업계, 문화계, 우리의 일상 등 모든 영역에 원수 마귀 사탄의 역사가 가득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혼탁하게 만드니까 이 사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남과 북이 우리나라만 이거 보세요. 요 쪼매난 나라에, 그죠? 남과 북이 갈라지다 못해 좌가 우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내가 정인이 싸우고 있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모든 세대 다 분열돼 있고, 남녀가 서로 막 분열하고 혐오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지하고 내가 따르고,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온 나라 가운데 분열의 영이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프레임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올린 네가 그러니 싸우는 게 아니라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이렇게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이 다 갈라져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사탄이 한 영역이나 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그곳에는 이처럼 평안함이 없죠. 온갖 혼탁함과 그죠, 난리와 아픔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죠, 권능으로 임하시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그 역사가 한 개인에게 임하게 되면 그 개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들을 청소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한 공동체에 임하게 되면, 그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온갖 연약함과 혼란함들 점점 쇠락하고 있던 공동체에 하나님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 국가적 차원으로 임하게 되면 부흥이라 그러죠, 그죠? 그 국가 안에 있던 창궐하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국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 이란 땅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땅을 밟아왔잖아요, 그죠?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하메네이가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잡고는 27년간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란 그러면은 막 사탄들이 가득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선량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주몽 아시죠? 시청률이 이란의 99%. 제가 그 한혜진 자매를 알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자매라서. 근데 소선어를 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얼마나 선량하고. 그런데 이 종교 세력이 나라를 갖다가 잡으니까 온 나라가 완전히 악으로 가득한 창궐, 그죠?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슬람 국가가 돼서 가난과 저주와 아픔이 가득한 땅이 됐어요. 물론 전쟁도 빨리 이제 종식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복음으로 뒤덮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구도가 똑같거든요. 저 악의 세력이 지고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악의 압제 가운데 아파하고 있잖아요. 하루속히 일어나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막 버스 대절해서 저 평양과 대동강, 그죠, 압록강, 두만강 가서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성령께서 임하실 때 진정한 개혁과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18세기 초 영국은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이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술 취함, 싸움, 도박, 도둑질, 자살 등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갔어요. 또 일어나면서 음주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술 소비량이 이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고, 또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떠난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 있죠. 전염병. 천연두로 인해서 인구 13명 중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장례식 횟수가 세례식의 2배로 넘게 되고 온 나라 안에 소위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이 가득하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얼마나, 그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해서 어느 날 임하잖아요.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강해를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돼서, 당시에 웨슬레 시대에는 저와 같이 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예쁜 전 아니죠. 그는 옥외전도를 했는데 큰 바위 위에, 그죠, 마을 어귀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뛰어 올라가서 베드로처럼 막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부형들이여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막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온 영국 사회가 복음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영국 사회에 그 당시 창궐을 했던 폭력과 질병, 죄악,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전 국가가 복음의 나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20세기 들어와서 다시 쇠락하기 시작했지만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도된 건데 영국의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저스 아미라고 조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다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스스로 훈련받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영국 사회 쇠락을 들을 때 그죠? 이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고 이런 거 들을 때 뼈가 아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것을 밝혀주시고 역사의 판도를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부어지게 되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주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과 찬송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좌절과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는데 기쁨과 소망과 어떤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찬양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이 뭐라고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거죠.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령에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법도를 잃어버린 민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비결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부재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여기 지금 눈 감고 있는 지체까지도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진정한 회복과 새 소망을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만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만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너무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어디 드러나냐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위임령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설립된 목적, 우리를 있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을 상실하면 쇠락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그죠? 목적을 분명히 붙들 때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여러 가지 특징 이런 것들을 봐도 다 똑같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반대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의 영혼에 새바람이 불어오고 온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죠? 만날 만한 사람들은 만나게 해주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붙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비결은 항상 우리는 근원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원이 올바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초대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뭐래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만 봐도 적어도 네 가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마치 영적인 진앙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핀잔하고 그 연약한 기도에서 뭐해, 지금 이런 일을 해야지, 프랙티컬한 어떤 거를 붙잡아야지.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러네요, 그죠? 성령의 힘으로 기도했더니 더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순환, 그죠? 충만한 가운데 기도했더니 더 강력한 임재가 있네요. 세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더라. 당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이 앞전에, 그죠? 언급했던 여러 가지 수많은 핍박과 막 채찍에 두들겨 맞고 공회에 끌려가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브레이크트루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며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더욱 하나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강해 때 봤죠? 그죠? 더 하나 되기 시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능력의 공동체로.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도가 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갱신되고 한 사회까지도 변화돼서 그 사회 전체가 말씀의 능력으로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하나의 18세기 초에 미국 사회는 영적 도덕적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방종이 극에 달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출하고, 이때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죠? 당시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던 노스햄턴 교회에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던 메시지를 자주 선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에드워드 목사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이 병폐가 가득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득한 이 미국 북장로교회인데 어느 지역이냐면 보스턴과 뉴욕 지역이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로 그 설교, 그 유명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읽어드립니다. 그 부분을 인터넷에도 나와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설교인데,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영혼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이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또 에드워드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가지고, 그죠? 한 40분 정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설교 시간이 2시간을 전했어요. 그리고 선포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그냥 읽는 선교였습니다. 원고를 가지고 촛불 하나 켜놓고,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죠? 촛불 켜놓고 읽었어요.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죠? 얼마나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2시간 하셨다니까요. 이 설교가 선포될 때에 당시에 북장로 교회 중심으로, 그죠? 성도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온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부흥의 현상이 있을 때 꼭 나타나는 또 하나가 뭐냐면 방해 세력이 일어나요. 당시에 막 신문에다가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는 이 부흥 운동이 뭐가 잘못된 건가, 목회자들과 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반박하는 글을 막 쓰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북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막 부흥의 불길이 퍼져가서 온 미국 전역이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는데 짧게 소개해드리면, 성령의 임재로 인해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각 가정마다 그 위에 임한 구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도 가득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교회는 사랑의 처소가 되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감동도 체험하고 약간의 눈물도 흘림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시들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쇠사슬에,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묶여있는 상황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감옥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가두고 있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단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현실뿐이다. 그리고 나로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지역을 가리고 인종을 가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심지어 그 나라의 공권력이 우리를 막 제한하려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그죠? 편안한 곳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지옥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한 상황을 감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북인도 지역도 지난 한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17년, 18년. 그 어간 사이에 한 명에서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안수받은 목회자만 600명이 넘는 것이죠. 수십만 명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고 우리가 한번 갈 때만 해도 600명, 700명씩 전도하고 그죠? 가정교회를 30개씩, 40개씩 그렇게 세우고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핍박이 없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17년, 18년 오는 동안에 몇 분이 순교 했어요. RSS들이, 이 힌두교 극단 분자들이 우리 사역자가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면 여러 명이 몰려와가지고 탁 이렇게 코너에 몰아가지고 탁 쓰러뜨려서 막 폭력을 행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막 불철주야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고 있는 극명한 영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쇠락해 가고 있나요? 다른 원인 아닙니다. 저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 거예요. 무슨 책임입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말씀만 전하고 오죠. 회개, 복음,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적당하게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회복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약화시키고 희석시키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써붙여놓은 radical discipleship, 정말 철저한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일부만 하는 것이고 우리 그냥 왔다 갔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겠지. 천만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한 40번, 50번 말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타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경의 복음을 제한하는 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만 내가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의 직무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진정 성령 충만한 제자, 진정 radical discipleship, 그죠? 철저한 제자로 우리가 일어선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 정신을 이겨내고 우리가 복음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원 농부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일어나.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도 전쟁에서 능히 승리했는데 우리 지금 1200명, 1300명인데 여러분, 우리만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면 여러분, 이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신뢰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붙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반드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 목사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리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심 때 받았던 성령 충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희생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하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그분의 놀라운 임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개인의 심령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이 임하시며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바람 불고 하늘로 서이 자 우리 함께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온 교회를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채우시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약속인 거죠. 먼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도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을 끝내고 주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을 더욱더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공동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제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에 강력하게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이여 주님,